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 찬송하면서 6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취소서. 아멘.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돌아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부분 14절까지만 복에 순종할 때 얻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이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표현을 쓰면서 저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겠습니까? 이런 저주를 받지 말아라.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아라.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그런 안타까움이 모세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8절에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저주를 피할 길이 있다. 그 저주를 피할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저주는 거의 한 나라의 멸망, 한 가문의 멸문지화를 염두에 둔 그런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주를 안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왜 그 길을 놔두고 저주의 길로 달려가느냐, 이런 안타까운 호소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저주의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집트로 다시 그들을 끌고 갈 거다. 이집트의 재앙, 이집트의 질병을 받게 할 거고, 종국에는 이집트로 끌고 가 다시 그들을 뭐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 다시 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사지 않고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그래서 나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꼭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온 자는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했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이집트로 그들을 데려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뭘 말하는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한 분 계신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컷 오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컷 오프 하셨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백성에게서 끊어내어 버리라. 그들을 죽여버려라. 죽는다는 것은 다음 기회가 없다는 거죠. 세컨 찬스가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유기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걸 하나님의 유기, 아포스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붙어있는 이 계속적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저 가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다. 우리가 불순종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총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만 우리를 보고 놓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놓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고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심정들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